우리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의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동거했던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두고 건너서 첫 정복 전쟁으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는 종종 가서 이제 장난을 많이 걸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뭐 한이나 성결이 같은 친구들에게 가서 과자를 하나 달라고 합니다. 성결아, 한이야, 과자 하나만 줄래? 라고 하면 어떤 친구들은 과자 하나도 안 줍니다. 정말 하나도 안 줍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기꺼이 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정말 먹고 싶어서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정말 어린이 것들 탐내는 아이들이 있어서 문제인데, 네. 사실 우리는 그 아이가 나에게 그 과자를 기꺼이 주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자를 얻어 먹었다면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또 사주시죠. 더 좋은 것, 뭐 껌을 2통을 사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 우리는 과자를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이라고 하죠. 아이들 손을. 고사리 같은 손에 침이 심지어 묻어가지고 자기가 빨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줍니다. 그걸 줄 때 저희는 그 기꺼이 주는 그 마음을 보고 먹지 않습니까? 그 침 묻은 과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그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왔던 온전히 바치는 것, 이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마치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먹고 싶고 좋은데 이 과자가, 그런데 하나님 달라고 하시니까 그 침 묻은 손을 쪽쪽 빨아서 하나님께 마치 기꺼이 드리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나이가 5살쯤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그 산을 중턱을 깎아서 거기에 이제 집을 지으시고 거기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요식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해양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또 택시 해양 택시라는 표현을 또 쓰시는 것 같았는데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왕복해 주시는 일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나이 5살이어서 저는 이제 너무 세상이 신기하고 재밌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내려갑니다. 바닷가에 내려가 가지고 물놀이를 제 친구 성훈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물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뭐가 보이냐면 하얀색 스티로폼이 보입니다. 하얀색 스티로폼이 보이고 저는 그걸 잡고 싶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었으니까. 저는 그 스티로폼을 잡기 위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 아닙니까? 어린 나이 5살짜리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은 바다가 평평하다가 갑자기 땅이 꺼지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땅이 꺼지는 시점에 제가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의 죽은 건 아니었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자리가 매년 아이들이 죽는 자리였습니다. 또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자리에 제가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저희가 놀고 있는 걸 보고 여기 앞집에 살고 있던 아주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합니다. 성원이 아버지, 지금 성원이가 물 앞에서 놀고 있는데 좀 위험해 보여요. 가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직감적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 언덕이 있으면 언덕 바로 앞에가 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바로 언덕을 가자마자 바다를 봤을 때 바다 위에 검은색 점이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냥 직감적으로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라는 걸. 그래서 그대로 뛰셨습니다. 그 언덕에서 바닷속으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저기 태극기봉 정도에서 지금 여기 사택 정도의 높이가 될 정도로 굉장히 높고 거친 지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을까 봐 그대로 뛰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급하다라는 건 직감적으로 아셨겠지만 그걸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점프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탁 잡아서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저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실은 지금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남은 생을 마치 마지막 노을이 빛을 발하면서 해가 지듯이 빛을 저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경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는 죽게 된 그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아꼈던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죽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가 우리 모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를 바꾸면서까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딸, 나의 아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고 또 주고 싶은데 그 아들을 죽이고 딸을 죽이면서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 많이 짓고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고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참신입니다. 그런 사랑을 본 적 있습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온전히 바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기꺼이 온전히 바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정말 매일매일 놓치고 사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바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걸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다 가지고 계시면서 또 바치라고 하실까? 왜 온전히 나에게 바치라고 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그 이방 족속과 그 성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를 다 멸절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저 작은 아이도 죽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잔인한 건 아닌가? 저 아이가 뭘 알 거라고 저 아이를 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본다면 너무나도 잔인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공의롭고 그리고 사랑이십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그 짐승도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라고 온전히 바치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단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전도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죽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위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절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모리의 족속과 같이 관영하고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절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죽임을 함께 당할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저희는 칼과 전쟁을 무서워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의 멸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들과 함께 진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누구냐면 여리고성에서 모두 멸절되어야 할 때 함께 죽어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십니다. 그는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도시 가운데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적군, 즉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을 살려서 심지어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기억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믿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거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모두 진멸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라합은 누굽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까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당할 자가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리고와 그 이방 족속들을 다 멸절하신 것입니다. 오늘 온전히 받침, 그리고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그 남녀노소를 모두 멸절하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래전 한 청년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친구는 믿지 않는 청년과 교제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말을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그 이성 친구와 도무지 헤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는 건 어떻겠냐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당연히 말렸죠. 지금 저희 교회에 남자의 비중을 한번 봐보십시오. 목사님과 장로님과 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선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선교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대로 나의 삶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게 뭐냐면 그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그 잔인한 하나님으로 받지 않습니까?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는 하나님은 잔인하게만 보일 뿐입니다. 또 한 번은 시험에 든 청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과 다른 청년이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든 청년과 대화했던 그 청년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을 보면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가서 얘기해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게 하고 싶고, 또 우리가 또 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우리의 마음이 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은 아마 그랬는지 아니면 무심결에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결국 그 친구로 인하여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봤을 때는 우리는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을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쳐져 있지 않을 때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나를 낮추고 여쭙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상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엎드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입니다. 엎드려 있는데 어떻게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과 이방인들을 멸절하는 것,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잔인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이 잔인하신 게 아니라 죄의 값이 잔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도대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길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가뭄기에 그 백성들을 그 형들이죠. 형들과 아버지와 그 씨를 보존하고 추후에 어마어마한 60만 대군을 만드는 그 기초 초석을 만들었던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느 날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유혹을 받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하는 곳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요셉,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 요셉,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밧세바를 범하였던 다윗. 근데 다윗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무엇이냐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즉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무거움, 그 두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죄를 무서워하고 무겁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치고 멸절하는 건 무엇이냐면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무거운 사랑, 그리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